잠언 15장 24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옥을 갈 수 없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지옥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할까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위를 향한 생명길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옥에 가는 것, 그것만큼은 떠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잠언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스월, 이 스월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지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 말로는 하데스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단어의 뜻이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65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아래에 있는 스월이라는 단어를 대비하면서 위로 향한 생명길,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잘 봐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을 히브리서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어떤 바라봄에 대한 이 바라봄이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진짜 여러분들이 그날 여러분에게 있게 될 그날 그 모습이 분명히 갈라질 텐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설명을 해가면서 여러분들 그 스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은 비유가 결코 아닙니다. 부자는 매일 세상에서 호화로운 옷을 입고 연락하며 풍요롭게 살다가 그가 그도 죽어 지옥에 떨어지고, 거지는, 나사로는 그 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가련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도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지 나사로와 깊은 그 수월에 떨어져 있는 그 부자가 그 고통 중에 자신의 혀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시원케 해주기를 소원을 간구하는 이 비참한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위로 향한 생명길에 대한 우리가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이 있는가, 아니면 지옥에 대한 이 사실적 의미를 우리가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땅의 것을 갈망하고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땅의 것을 갈망하며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 100세 세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100세. 이 100세가요 긴 것 같지만은 뒤돌아보면 길지가 않아요. 자, 요새 여러분들 노래 가운데 가사 제목이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 9988-1234, 이게 제목이더라고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2, 3일 앓다가 죽자. 근데 제가요 그거를 이렇게 혼수 상태인가 이런 사람이 작곡가가 했다래요. 혼수 상태에서 이게 기록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죽음 뒤에는 어떡하려고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 4일을 앓고 죽는 거, 이거 굉장히 복은 맞아요. 그런데 그 죽음 뒤에는 어떻게 하려고요? 그 죽음 뒤에 있을 그 영혼에 대한 그 인식을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 팬데믹 이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분 한 300만 명 정도가 여러분 죽었다, 이렇게 통계를 내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이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요 앞으로 10년 안에 이 코로나보다 10배 더 강력한 질병이 또 다가올 수 있다는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흔히 여러분 기상의 여러분들 이상한 현실들을 보면서 오늘 뉴스도 보셨죠? 이 케냐에서 그 무지묵지한 폭우가 쏟아지고 광저우에 여러분들 지금 또 연이은 그 여러분들 토네이도가 또 발생했습니다. 자, 중국이라는 나라가 잘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길을 쓰지만은 하나님이 막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에게 지는 이 생명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조건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먹지 말라, 이 하나의 조건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조건을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건만 인간이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을 때에 그 열매를 먹고 말았지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죽음을 우리 육체의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끊어진 그 영혼을 잃어버린 그 생명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위탁성이 들어져 있습니다. 자, 생명의 이 위탁성을 가리키는 그 의미를 여러분이 그냥 복잡하게 이해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에 대한 책임을 내가 스스로 지라 하는 여기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지만은 저것을 먹을 때 죽으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인간 생명에 대한 책임을 내 스스로가 질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이와 같은 선택적 암시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 18장 31절 3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죄인된 사람이 스스로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자라도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 죽음과 부활을 그들이 전할 때 그런 게 어디 있어? 부활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니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는 복음에 대하여 어찌하여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겠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의 방향 속에 어찌하여 우리 예수님, 우리 목사님은 자꾸 지옥 천국 이야기를 하느냐, 어찌하여 그것이 있다는 확신을 어떻게 갖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의문점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찌하여라는 이 의문부호가 붙여진 사람 안에는 복음이 여러분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구원을 주시려고 성령을 위한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의를 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통한 구원을 주시는 의도가 들어있는 거지요. 복음의 주제, 그 주제는 죄사함에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주시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길이 선택되어진다는 것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계시된 방법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선악과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율법 아래에 속한 자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여러분 속량을 주시려는 그 방법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여러분들 이 땅에 오시는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다. 같은 맥락이지요. 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는 이유는 율법을 속량하시려는 분명한 의도 가운데 오신 거예요. 분명한. 자, 우리가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그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 의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강하게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자, 우리 영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고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을 택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했는가 하고 가방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택된 그 자리에 이 한반도에서 이동을 한다고 하는 여러분 그 이동의 거리가 얼마나 힘든 거리가 되겠습니까? 우리 이사야 41장 21절에 보면요, 자, 우상들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대언하는데, 너희 우상들아 나에 대하여 소송을 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소송한다는 게 뭡니까? 이 소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진위가 가려지는 뭔가 증거를 여러분 드러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상이 네가 살아있는 신인지를 소송하여 증거를 대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상이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이기에 아무것도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왕이 말씀하신다. 야곱의 왕.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스라엘을 여러분들 대표한다 하지만은, 정확히 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야곱의 족속이라,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100점짜리 여러분들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요 장자가 이스마엘이에요. 지금 아랍의 여러분들 이슬람을 믿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믿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장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적자라는 거지요. 본부인에게서 난 아들 이삭의 후예라는 거지요. 그렇죠? 이 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 지금 4,000년에 걸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랍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러분들 살던 사막의 민족이 아니잖아요. 얼마 전부터 이 석유가 터지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부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계는요, 석유를 갖고 있는 그 아랍 족속들이 여러분들 세계를 움직인 것도 맞지만은 또 하나 추측이 이삭의 후예가 되는 이스라엘 족속들이에요. 그들은 경제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금융권을 쥐고 있어요. 두 부류가, 두 자손이 지금도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이슬람에 대한 경계심은 우리가 참 많이 갖고 있지 않는데요, 우리 예멘에서 500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러분 정착하려고 여러분들 이렇게 받아주니 여러분들 이렇게 감론을박이 있었는데, 그 5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전부 젊은 사람들이고 거의 다 남자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나는 한국 여자랑 결혼한다 그럴 때 그들이 전부 다 유부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인을 공식적으로 4명까지 여러분들 같이 살 수 있어요. 죄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요, 이 코란을 보면 여성들은요 최악의 율법이에요. 여자들 말 안 들으면 패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들이 여러분 이 이슬람이 들어오는 거 강력하게 반대해야 됩니다. 뭣도 모르고 자꾸 여러분들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사는 나라,
여러분 석유 때문에 잘 사는 몇 국가를 빼놓고는 여러분 이슬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난민이고 가난합니다. 석유가 나는 쿠웨이트나 여러분 사우디 같은 나라는요, 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국민소득이 6만 불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죽어라고 일해도 3만 불 겨우 합니다. 열받잖아요, 이죠. 그리고 그들은요, 그냥 일하지 않아도 외국의 노동자들이 다 가사 도우미로 그들 여러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아주 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나 여러분들 여러분 난민 쪽에 속한 사람들이 유럽을 들어가면서 지금 영국이나 여러분 프랑스 이런 상황은요, 지금 기독교가 무너졌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들은 아이를요 제한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 숫자가요, 지금 영국에는 이 이슬람 숫자가 더 여러분들 투표권을 행사하는 일에 정치인들이 여러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엊그저께 미국에서도 펜실베니아 대학이라든지 대학에서 젊은이들이 여러분 점거하고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을 반대한다, 평화하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 시위 사태를 보십시오. 가만히 보십시오. 이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이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제시인데 우리가 잘 못 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간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것도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예언하신 그대로 그들이 종살이로 여러분 들어가게 되고, 또 때가 찰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방법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할 때 여러분 유월절의 규례가 주어진 이 유월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구원할 때 어떤 방법이 주어졌습니까? 어린 양의 피, 좌우 인방에 우슬초로 적셔서 피를 뿌려진 그 집안만 패스오버 유월된다고 하는 구원의 방법이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에 의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 역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속죄에 의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사건은요, 우리 예수님이 3번씩 거듭나라,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여러분 7절 계속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그대로 바람의 비유를 하며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바람 같은 역사.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자, 이러한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하시면서 인자가 들릴 것을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은 나를 믿는 자, 뱀을 쳐다보므로 그 불뱀의 독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그 모습이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 복음을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이것만이 사막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길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의 제시가 내 자신이 길됨을, 진리됨을, 생명됨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면서 아버지께로 오는 길이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복과 저주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28절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 우리 옆에는 복과 저주가 있는 겁니다. 이 복과 저주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를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임하고, 저주받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길 그때에 저주는 시작되는 겁니다. 복과 저주,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내하면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열이 안 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여러분들 시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온다 할지라도 그냥 꼭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방법이 온전함에 있다는 사실을 12해를 혈류병으로 앓던 그 여인을 통해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면서 내 병에 놓여 건강하라, 이렇게 주님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이 온전함에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홀리네스라는 이 단어는요, 이 온전함이라는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그 온전한 인격과 더불어서 육체적 건강마저 주어지는 그 온전한 회복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온전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 온전함이 깨어지는 이유는 여러분들 뱀의 유혹으로 죄를 졌을 때에 불순종으로 오는 그 결과물이 온전함이 무너졌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질서를 무너뜨리며 균형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거. 자, 이것이 여러분들 결국 병으로 여러분 다가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스오더라는 이 단어가 병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디스오더라는 이 의미가요, 질서가 무너졌다, 이렇게 여러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대로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죽음에 걸린 사람들, 암에 걸린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들을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 한결같이 어느 순간에 정신적인 이 고통이 올 때에 그 고통이 육체적 결합과 같이 여러분 하나가 되어 잠 못 자고 우울해지고 고민하고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러다가 여러분들 그때 육체가 무너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육체가 무너질 때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온전한 인격이 무너지는 순간에 여러분 다른 병이, 다른 질병이 여러분 포로해 여러분 사로잡아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 디스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랠 것을 요구하며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믿음 가운데 온전한 구원이 주어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바뀌는 훈련이 계속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돌보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맡길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은 달라진 줄 있습니다. 복과 저주는요, 맡기느냐 맡기지 못하느냐에 있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잠언 15장 30절을 보십시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자, 눈이 밝다. 눈이 밝은 이유는 여러분들 다른 이유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좋은 기별, 뼈를 윤택하게 하는 그 일이, 자, 뼈가 여러분 윤택해진다, 뼈가 튼튼해진다 라는 그 의미는
어찌 보면 좋은 기별에 있다.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뼈는 막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에 들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의 뼈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에 대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영혼에 대한 것도 같은 모습으로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잡족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에 잡족이 분명히 우리 곁에 있어요. 잡족이 옆에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때가 좋았는데 교회가 왜 그러냐고, 아무개 장로는 왜 그러냐고, 집사는 왜 그러냐고, 여러분 옆에서 수없이 불평하는 소리를 내뱉는 이 잡족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걸 얼마나 걸러내느냐. 자, 사람의 뼈를 보십시오. 이 뼈가 몸의 기둥이 되고 또 사람이 여러분 이 척추가 여러분들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마치 우리 중심을 여러분들 다 받쳐주는 온전한 여러분 그 구조물이라 해야 합니다. 이 뼈가요 참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또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뼈의 척추 안에는요 온 신경이 들어 있습니다. 또 이 척추를 통해서 맑은 피가 여러분 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척추에서 호르몬의 분비물이 내놓는 그 역할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뼈, 이 척추가요 몸의 힘의 여러분 원리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잠언서에 보면요 뼈에 대한 여러분들 교훈이 참 많아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같은 의미가 될 텐데 여러분 뼈가 마르는 순간이 오는 그 이유는 영적으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뼈가 마르고 여러분들 무너지게 하는 그 균형성을 우리는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이요 이게 웃는다고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이해를 안 할 때가 많아요. 또 어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루에 10번 적어도 10번 정도는 막 큰 소리 내서 웃을 일이 없어도 웃으래요. 그러면 우리 삶이 윤택해진다고.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강제로라도 좀 웃으라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잖아요. 설교 들을 때 웃는 얼굴이 있고요. 아 그렇구나 아멘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 얼굴이 참 다양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요 이 활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기가 돋기 시작해요. 자, 웃음은 어떤 보약보다 더 낫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시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가 하나님의 뜻의 시작이에요.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린이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들이 기뻐한다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기뻐해야 되는데 내게 주어진 이 자녀로 인해서 막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나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 때문에 웃음이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기쁨에 그 웃음과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에 그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한 영혼이 되겠습니까? 자, 우리 한나가 기도함으로 아들을 주세요 하고 얻은 것이 사무엘인데 원래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잖아요. 자, 처음으로 들어온 브린나가 자녀를 계속 낳는 동안에 이 한나는 브린나로부터 격동을 당할 때마다 그의 심령이 무너지는 이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 그 일로 인해서 엘가나와 더불어 여러분들이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성전에 들어가 그가 통곡하며 자신의 여러분 한 맺힌 그 기도가
아들 주세요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엘리 제사장이 너 낫술이니? 아닙니다. 내가 이런 여인입니다. 그러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여러분들 제사장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은 이 한나가 집에 돌아와 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따라서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가서 먹고, 그동안 잘 안 먹었던 거에 열받아갖고 이제 말씀을 믿으니까, 축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고 먹었다는 거예요. 믿고. 그리고 여러분 그 얼굴을 보십시오. 수색이 없다. 얼굴에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에게 사무엘이 태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전부 다 심령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 마음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난 우리 성도들이 늘 마음의 기쁨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흐르는 삶.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우리 가정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요. 지금 이 고3 생활의 마지막에 이 빛을 올리는 그 무언가를 바라보고 기대함에 있어서 여러분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힘들어하는 거 분명한 일일 겁니다. 우리 지금 아이들, 지금 초딩 우리 아이들도요, 학교 다니는 거 지금 우리가 여러분 어렸을 때 자라는 방식하고는요 이 차원이 너무 다릅니다. 하루에 학원을 몇 군데씩 다녀야 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초죽음이 돼갖고 여러분들 이 삶의 치열한 현장에 저들이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놀게 하면 참 좋은데 부진장 그렇게 공부시켜갖고 그 아이가 그 대가가 여러분들 이루어지는 거 그렇게 많이 못 보는데, 공부를 할 아이는요 하게 돼 있어요. 공부하는 아이들 보면요 공부가 쉽대요. 그리고 재밌대요. 근데 공부가 어렵고 재미 안 나는 애들이 있는데 그걸 강제로 하려니까 그 아이는 방향이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여러분 뒤처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자,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여러분 둘러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온 힘을 쏟아서 그 아이를 하나 유명하게 만들려고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의사를 만들고 유명인을 만들어봤자 여러분 그 아이가 그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너무 똑똑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게 하면 똑똑한 마귀 새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거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선택을 바라보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얼마나 걸어갈 수 있게끔 하느냐. 이건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분들 계시지요? 이제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복을 받는 그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저 사람이 믿는 그 믿음에 무엇이 있을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는 복이 과연 어떤 복이란 말인가? 그걸 나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서 나도 저런 가문을 만들고 나도 저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명길을 지향하고 생명길을 바라보고 우리 가족이 정말 행복한,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행복주일 이렇게 해서 우리 수양관에서 우리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행복한 한 날, 특별히 영적으로는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여러분 안에 흐를 때에 빼앗기지 않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영도 육도 여러분 강건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요한 3서 2절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